앞서 4장에서 5장에 엘리바스가 처음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빌닷이 처음으로 발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친척 가운데 제일 장수하신 분 혹은 공부 많이 하신 분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누시면은 마음 열게 하는데 좋으실 것입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받는 원인을 4절을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습관으로 굳게 만들었던 중세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반항하면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대가 시작이 된 것으로 역사는 말합니다. 빌닷은 자신이 추정하는 이유를 욥의 자녀들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이 이론으로 갖고 있었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인을 이제 각오 없는 욥의 자녀들의 죄에서 그렇게 찾은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주의에 입각하면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라고 하는 확정주의를 가지고 그 말이 있어야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러한 정황과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추측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자녀를 잃고 재산은 두말할 나리도 없고 건강도 잃고 기왓장으로 긁고 밤잠도 못 자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온 개인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놓인 전체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중시해야 하냐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무슨 고답적인 진리를 알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율법도 아니고요. 과학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민족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전 구원 역사에 적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개인사든 전체 역사든 역사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만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문법주의, 문자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14, 15세기에 시작한 근대의에 불과 400~5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고 이거는 근거가 없고, 찾다 보니까 전부 근거 없는 것들만 나오니까 다 찢고 얼마 남지 않는 너덜너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참 올바른 신앙 같은데 성경으로 사람을 잣대를 갖다 대고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청교도 신앙도 굉장히 옳고 바른 신앙이지만 그것을 문자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기 시작할 때는 아주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고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다라고 쉽게 추정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 외에도 내면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것이 가장 우선화시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울고 나오는 죄인처럼 예배만 드리고 어느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당신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그것을 나한테 거꾸로 적용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나는 주의를 안 지켜도 되고 헌금도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자기 합리화죠.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신앙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적용 불가능한 성경 읽기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향하고 있고 사람은 역사와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했고, 교회 안에 차라리 상처와 불신이라면은 그나마 안에서 처리하고 넘어가겠지만, 그것을 마이크를 대고 사회에 대해서 더구나 고명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도 문제지만은 이 율법주의, 문자주의 신앙, 이거를 우리가 속히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빌닷은 인과 법칙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적용한다 그겁니다. 근데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법칙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맞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방향이 될 것인데 벌써 틀린 것이죠. 근데 말은 좋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했듯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액자에 걸어두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빌닷의 결론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하는 대안도 잘못되었습니다. 네 자녀가 죄를 지어서 이 엄청난 고난이 네게 닥쳤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그냥 아주 안전한 신앙생활 자세를 말씀드리면
회개는 내가 하십시오. 회개는. 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나만 회개하면 세상 좋아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하면 우리 집이 좋아지고, 우리 집이 좋아지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 사회가 좋아지면 적어도 내가 회개한 만큼 이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 안 하고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세상은 더욱더 다툼과 또 분열과 그러한 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옆집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이사 가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 한 이부자리에 있는 사람, 한 식솔, 조그만 한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회개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해. 내가 회개할 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는 유지가 됩니다. 군대 끌어올 필요 없습니다. 평화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 분석이 잘못되어서 대안 제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 사상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새로운 말을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행위 화복 사상. 내가 행위를 한 거에 따라서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네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다. 아유, 그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그렇게 하셨을진데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화복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에 맞춰서 반응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priceless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covenant.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내시고 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다른 종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아가서는 최근에 공부한 엘리후까지도. 그래서 네가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중보를 해야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저 뒤에 4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답이 제안한 것은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깔고 있는 빌닷의 사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바라보시는 그 열심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바로 네가 회개해야 산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회개할 자격도 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이 중보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름 끼치는 그러한 내용이 욥의 결론으로 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빌닷이 자기 견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골, 갈대, 파피루스라고 부르죠. 그것을 악한 사람에게 비유해서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 자식이 악했고 그것은 결국 네가 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얘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악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이것은 옳습니다. 그 정의가 옳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Right is might. 그런데 욥은 저 뒤로 가면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might is right 라고 설명합니다. 10장까지 첫 번째 대화가 끝날 때 욥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옳다. 그런데 너는 네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대로 따라야만 힘이 생길 것이다 얘기하니 이상하구나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은 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의하려 들다니. 왜 세상에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바로 그 데피니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작곡가들과 가수들이 계속 나옵니까? 바로 그것을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이면 100 다 잘못 정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의하려고 안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하루도 조금 기분 나쁜 것 혹은 오해 속에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 사랑을 나눠줄 법한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은 그 걸림돌들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네가 회개해라 하지 말고 회개는 내가 할 테니 이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오늘도 넉넉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물어뜯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선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